정두보라 목사님 아주 똑 부러지는 목사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가지고 제목은 이것이 무엇인고입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아멘. 근데 올 때마다 번번이 우리 강사랑 목사님 뒤에 세워주시는데 많이 겹쳐요. 강사랑 목사님과 제가 같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겹칠지 모르겠어. 아유, 아멘입니다. 다음부터는 저를 앞에 세워주세요. 자, 오늘 이것이 무엇인고 오늘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우리가 날마다 주문해오듯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고 나서 끝에 하는 말씀이죠. 주기도문, 주기도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중원부원 저 이방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 끝난 것 같죠? 주기도문 하니까. 자,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초림 때입니까?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시는 주 재림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아까 장혜원 목사님 모세의 말씀 했는데 거기하고도 겹치거든요. 오늘 모세와 예수님 얘기인데 모세 때 출애굽 광야 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육적 이스라엘이 먹었던 양식이 뭐죠? 만나죠. 만나. 오늘 이 만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우리 강의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가르친다 이게 아니고 같이 나누려고 우리 강사랑 말씀 강사랑 목사님처럼 합해지려고 잠시 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러면 만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정한 겁니다. 4가지를 정했어. 만나의 특징. 만나의 특징 첫 번째 뭘까요? 그냥 아시는 대로 그냥 말씀하면 돼요.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제가 지은 거라니까. 제가 깨닫는 만나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맞습니까? 그쵸? 우리가 농사지어서 걷어서 지지고 볶고 만든 음식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거를 광야 때 먹으라고 내려주신 거 맞죠? 그러면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만나의 특징. 기근 때 먹는 양식입니다. 왜 기근 때 먹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은 이들이 유월했을 때 날짜가 어떻게 됐죠? 1월 14일 날 유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장 1절에 보면은 2월 15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불과 한 달 지나지 않잖아요. 한 달 지나서 다시 원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좋을 뻔할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이에 고기가 끼게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줄여서 죽이게 한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야. 배가 고프니 어떻게 지도자를 또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과정이 이 노역으로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거든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한 내용 아닙니까? 400년 전에 약속한 내용을 400년 후에 애굽이라는 곳에서 지도자는 모세라는 자를 물에서 건져서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거 맞죠? 그런데 이 육적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면서 먹을 걸 달라 해서 두 번째 특징이 기근 때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오늘 본문과 같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왜 일용할 양식일까요? 주일 빼놓고는 매일 가서 걷어 갖고 와야 돼. 2인분도 안 돼. 1인분씩 매일 가서 걷어 갖고 와야 돼. 그쵸? 이틀치 걷어 갖고 오면 다음날 아침에 다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까? 벌레 먹어서. 또 주일 전에는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이틀치를 걷어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 텐트 치고, 그 당시에는 다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쵸? 광야에서. 텐트를 딱 열면 앞에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을까, 이 만나는? 퀴즈! 커피 쿠폰? 진영 밖에 있었어, 진영 밖.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한두 명 나온 거 아니죠. 장정만 60만 명, 대략적으로 한 250만 명 정도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민족이 텐트 속에서 가족마다 이뤘다 그러면 진영 밖이라고 하면 사실 거리상으로 엄청 먼 거예요. 그쵸? 매일 내가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걷어서 먹어야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그죠?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지금 교류하고 나누고 서로 배우자는 뜻에서 이렇게 모임을 맨날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획기적인 거야. 만나의 네 가지 특징 중에 마지막은 뭘까요? 처음 보는 거야. 그쵸? 처음 보는 거라니까. 보도 듣지도 못하고 맛도 못 보던 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요. 이것이 제가 생각한, 제가 깨달은 만나의 특징인데 왜 지금 만나 얘기를 하느냐? 초림의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이 무슨 장이죠? 떡장이라고 하는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킨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장 아닙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를 받아먹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왜 그들을 모아서 그런 기적을 왜 베풀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것도 사실이었고 굶주린 것도 사실이었어. 그러나 육적인 걸 먹이려고 그 기적을 베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글쎄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지금 세미나를 베푸신 것 같아요. 지금 네트워크가 있었던 세상도 아닌데 어찌됐든 볼거리, 먹을거리 뭔가를 제공해야지 사람을 모을 거 아닙니까?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만나 얘기를 하려고. 아까 우리 강사람 목사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생하는 양식의 내용이 뭐였죠? 영생하는 양식의 내용. 그 예수님이 내 피와 내 살을 먹어라 했더니 귀신 들렸다고 막 욕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똑같은 6장에서 받아 먹었는데 욕하거든. 나중에는 왜 욕을 했을까요? 뭐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대잖아 자기가. 그쵸? 근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 사람들이. 저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고 아버지 엄마가 누군지 다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처음 보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어떤 양식? 이 예수님의 이 관한 내용은 구약 어디 있죠? 구약 전체 39권에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시편의 글에 다 누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쵸? 메시아를 숨겨놨는데 어떻게 숨겨놨어요?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난다. 그러고 나서 애굽으로 간다. 나중에 애굽 갔다가 나사렛에 들어와서 목공의 아들로 산다. 막 이렇게 정확하게 해놨으면 얼마나 좋아. 얼굴 못생겼어, 상했어, 이름 예수야, 아빠 요셉이래, 이렇게 대놓고 적어놨으면 얼마나 좋았냐 이거죠. 그러면 육적인 이스라엘의 그 모든 믿는 자들이 단박에 메시아를 알아볼지, 그쵸? 알아봤을 건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강사랑 목사님 왜 알아보지 못했죠? 네, 그렇죠. 눈이 멀었어. 이사야서 29장 보면은 육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배도의 행위를 하니 잠자는 영을 부어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이 예언을 통해서 대놓고 정확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모든, 왜냐면 예수님이 천국이 자신이 천국이야.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구약 39권의 주인공이고, 이 주인공을 어떻게 감춰놨다? 비유비사로 선지자를 통해서 빙자하여서 감춰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면서까지도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찾던 메시아가 누구다? 나다 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뭐야? 처음 듣는 얘기거든. 처음 보는 거거든. 인자 한 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갔다 온 이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천국 갔다 오신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천국 다녀오셨습니까? 갖가지 모양으로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천국의 모습은 본분들은 똑같이 그려요. 그런데 내가 간 천국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아까 우리 강사람 목사님이 맨 나중에 읽었던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 책의 내용을 가감한 자는 저주를 받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이런 모양으로 온다는 사건들을 적어놓은 책 아닙니까?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이 우리가 보기에 읽기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왜? 다 비유로 되어 있으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보가니 짐승이 누군지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제가 배울 때는 미국, 중국, 러시아로 배웠어요. 솔직한 얘기. 저는 그렇게 배워요. 제가 배울 때. 제가 여러 교단 가서 사실 많이 계시록을 배워봤거든요. 진짜 노트가 이만큼 쌓일 정도로 진짜 빼곡하게 매일 공부하면서 했는데 계시록 13장만 들으면 볼펜을 던졌어 진짜. 계시록 19장에서는 에이씨 공부 안 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공중의 새들을 모으는데 그게 정말 진짜 독수리와 각종 새들을 모아서 죽은 시체들을 쪼아먹게 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거 다 죽었으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어디로 와 누구한테? 분명히 사람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쵸? 계시록 21장에도 새하늘 새 땅에 오신다는데 애통 눈물 사망 모두 다 없이 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장막을 쳐서 같이 산다는데 이 싹 죽었어. 아무도 없어. 새만 있습니까? 새만?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감한다는 건 더해도 안 된다는 거고 빼서도 안 된다는 거고 얼마나 이 성경이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 시간 보고 있어요. 여기 오면 시간 지켜야 되더라고요. 20분 넘어가면 땡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났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주의하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제가 아까 읽으려고 했는데 자꾸 우리 강사람 목사님이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사실 준비 다 해갖고 근데 거의 반은 날렸어 사실 지금.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형제들아 하면서 요한이 당시에 있는 신앙인과 또한 우리를 생각해서 성경을 분명히 남겨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찾으신 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속하였나 영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시험하라. 시험하라는 뜻이 뭐예요? 말하는 거를 들어보라는 거거든요. 성경을 펼쳐보고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하는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느낌적 신앙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누구에게 속했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나, 세상에 속했나.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는 내용 중에서 가인과 아벨을 많이 들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진짜 이 내용을 갖고 수많은 설교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달라.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결론을 신약에 와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요한일서 3장 그 전장입니다.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으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소속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나, 악한 영에게 속했나. 영이 말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로마서 8장 한 절 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시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목자들 아닙니까? 양들을 치리하고 양육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자들인데, 그러면 선생이 받을 복도 크고 또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을 경우는 화도 더 많이 받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면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면 뭐죠?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라고 했으니, 그러면 예수님이 남겨주신 이 사복음서와 또한 오실 날을 기록한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표현을 하고 가감을 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없죠. 없으면 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또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말씀 멀리하고, 우리 다 아시는 목사님이겠지만 찬양으로 위로받는 목사님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찬양이 심령을 뜨겁게 하고 회개케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 66권 어디에 봐도 찬양으로만 천국 간다는 얘기 없거든요. 근데 찬양만 정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만.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고 뜨거웠대. 말씀 펼치면 그때서부터 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정말 귀히 여긴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하고 양육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초림의 예수님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산떡, 생명의 떡, 만나가 아니었습니까? 그 만나 맞죠? 하늘에서 내려온 분 맞죠? 그 다음에 기근때, 그쵸? 기근때야. 왜 당시 때를 보자면 회당 문화가 있던 시절 아닙니까? 회당 문화는 어느 때부터 시작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동네마다 세워진 게 제사장이 아닌 일반 성도가 세워진 게 회당 문화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교회로 자리 잡은 거거든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성도들이 성경을 접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성경은 누구만 갖고 있었어요? 제사장. 또한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는 교황하고 신부님들 사제들만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있고 성도들은 그 말만 믿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았어. 나중에는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리는 옷자락이 어디서 나왔는지 성물의 저라고 베드로의 발톱 같다가 그게 그 수백 년 동안 이어왔다는 것도 대단한 거야. 그죠? 그런 모습에 절하면서 또한 성직자들을 숭배하고 성지순례 보내고 이러면서 내가 천국 갔다 했던 게 기독교 문화 시작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마틴 루터가 시작한 95개의 방방문을 통해서 기독교 개신교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오늘날은 반박할 게 없을까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정말 이 말이 진짜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이 말이 나의 생각과 느낌적인 표현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영 분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영 분별 못하면 내가 사단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한테 속한 자인지 모른다니까. 나 자신도. 그쵸?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멸망당할 걸 본인들이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화를 외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지도 천국 안 가면서 천국 문 닫아놓고 성도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건너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한 짓이에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 한 짓이거든요. 오늘날 그거를 비판하는 자들이 여기 모일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서로 교류 안 하면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멸망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정말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또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락 누리시는 우리 목사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